왕이 길을 잘못 걸어갈 때 역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이미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통일 왕조 솔로몬 왕 마지막 끝머리에 말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분열 왕조가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남유다의 익명의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하지요. 예언자는 왕에게 직접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잘못과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이 경고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열 왕조 시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남유다에서 온 이 예언자, 익명의 예언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 익명의 이 예언자가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던 늙은 예언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는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그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엽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슴 아프게도 이 남유다에서 베델에와 예언했던 이 예언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왕기 기자는 분열 왕조 이 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음으로 역사의 경고를 남기는 그런 흔적이 되게 했습니다. 예언자도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분열 왕조 이 초기는 모습은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 오늘은 여로보암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33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가고 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답니다. 그에게 분명히 경고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다시 일반 백성을 높은 곳 우상의 산당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제사장 일을 맡겨 우상의 산당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이죠. 여로보암의 실책이 엿보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을 걸어갔다. 무엇을 우리에게 엿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냥 차버렸다는 거죠. 기회를 상실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둔할까요? 열왕기 기자는 이런 여로보암을 두고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안이 죄를 짓게 해서 한 집안이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지요. 뭐 옛날에 우리 과거 왕조시대 역사를 보면 모반을 하거나 반역을 할 때 정적들을 그냥 3족, 4족을 그냥 멸하지 않습니까? 멸문지족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의 씨를 그냥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뭐 역사 속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기회 상실을 하였다는 얘기죠.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길에서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과 그 집안, 뭐 오늘날 권력으로 말하면 그 정권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거죠. 결국 14장 1절에 2차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14장 1절 첫 단어는 바로 그때라는 그 상황과 시점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던 바로 그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맥락으로 읽으면 아비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뭐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비야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이고 좋은 이름입니까? 야훼께서 아버지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 이름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서는 정작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인간이 권력을 잡은 인간의 악함이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이 아비야가 병든 이 사건, 또 아비야가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여로보암은 기껏 아버지로서 한다는 행동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면 야훼께서 아버지이시다는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들의 병을 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 엉뚱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내에게 일어나세요. 몸을 단장하되 당신이 여로보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게 변장하시오 합니다. 그리고는 실로, 예전에 사사시대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 성소가 있던 그곳으로 가시오. 거기 나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예언자 아이야를 찾아가세요. 빵 10개, 과자, 꿀 한 항아리 들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빵과 과자와 꿀 한 항아리를 선물로 들고 가서 마음을 환 사보겠다고 하는 이 여로보암 권력자의 이 태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진심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알려줄 거요. 왕의 명을 받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권력자가 되면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예언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디 멀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과정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속여서라도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심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원인이 여로보암 자신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정작 아들이 병든 이 사태의 근원,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보려고 지금 해결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시일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뭐 요즘 같이 아마 안경이나 돋보기가 없어서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아마 안경 끼고도 또 잘 봤을 텐데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 엘리 대제사장도 그러했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아히야는요,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오고 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 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 하면서 너에게 올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태를 파악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말하지요.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 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남편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높였다. 심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로 너를 세우는데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고 너를 지도자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이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다. 또 내가 보기 옳거든 일만 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너 여로보암 내가 너를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너에게 지도자가 되게 했는데 정작 너는 내 종 다윗의 그 길을 걷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거든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로보암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버지 여로보암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지금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돌이켜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야훼 하나님께 이제부터 청종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곳곳 산당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을 그르치게 한 것, 악한 그 길을 버리고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만 섬기고 나와 내 백성이 야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그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아니, 여로보암이 그 회개와 돌이킴을 못하면 아내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서 무릎 꿇고 예언자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중재해 달라고. 여로보암의 아내도 좀 제정신이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언자 아이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해 달라고 간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지금 여로보암도 그러고 그 아내도 그러고 기회를 계속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봅시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그러나 너는 너희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하였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자신의 등 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을 잡아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항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하면서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때 주님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명령을 재차하시죠. 배은망덕입니다. 이런 배은망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 또 탐욕에 이렇게 눈이 멀고 자기가 스스로 힘 있다 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성경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버젓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자기 등 뒤로 집어 던져버리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에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원래 원어의 뜻은 벽을 보면서 소변을 보는 남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왕조에 대한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집은 그냥 좁게는 여로보암 자신의 그 가족, 그 후대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넓히면은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 이스라엘 집,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예언이 11절에도 계속돼요.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집안으로 보면 멸문죄화를 당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부인은 이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아비야의 어머니가 이 아이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야의 아내도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도 그러고요. 열왕기 기자는요 여기서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비극인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 아이야가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를 이 대목에서 놓치지 않고 해줍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들 가운데 이 아비야 아들 이 아이만 무덤에 묻혀 장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고대 사회의 수치 중에 수치이죠. 요즘도 장례를 못하고 그냥 그 죽은 시신을 들판에서 도시에서 개들이 먹고 공중에 맹조류가 와서 그냥 그 뜯어 먹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처참합니까?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찾는다면 병들어 죽게 될 아이야 그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열왕기 기자는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탈무드의 그 기록을 보면 이 아비야는 아버지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이 명절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다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막았는데 국경을 폐쇄해버렸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 군인들 보초병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길을 터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 자신도 절기 때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야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비록 아버지 여로보암 때문에 병이 들어 죽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아비야의 죽음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희생양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그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그 인정을 받는 그 아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도 바로 이런 사건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15절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북왕조 자체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강 건너편으로 흩어질 것이라. 여기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나중에 유다가 패망할 때는 바벨론 제국이 되잖아요. 거기로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세라 말뚝 주상을 만들어 야훼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부 브엘세바하고 위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동쪽으로 쭉 뻗은 곳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과거에 지방 그 성소가 발굴이 된 게 있는데요. 그 지방 성소에도 뭐 지성소를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지성소에 가면요. 이 돌기둥 둘을 세워 놨어요. 하나는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상 돌기둥을 세워 놓고 하나는요. 야훼 하나님의 아내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이 우상 주상 기둥을 또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합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만연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앞장서서 죄를 끌어들여오고 그 죄의 길을 닦아서 악한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람, 화가 미치는 사람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실로를 떠나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그의 발길이 그의 집 문지방을 넘을 때, 왕궁의 그 문지방을 넘을 때 아들 아비야가 죽었다 합니다. 그러고는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악한 생애를 여기서 마감시켜버리고 맙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왕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도 유다와 전쟁도 하고 전쟁 계속했죠. 또 전쟁에서는 용감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마도 여로보암은요. 그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르호보암이 펴려고 했던 중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감세 정책도 펴고 또 중노동도 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백성들 복지를 확대하면서 꽤 매력적인 통치를
했던 왕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큰 죄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금 감면 정책도 폈을 거고.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아주 근원적으로 틀렸습니다. 악했습니다. 우상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의 패망의 씨앗을 심은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해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2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이 나답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요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쿠데타로 이 나답을 죽여버렸어요. 전장에서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거기서 끝이 나버리고 바아사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참 아주 무상한 거죠. 이 여로보암 1세가 남겨놓은 그 흔적, 22년의 그 통치 흔적, 그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길을 고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을 닦아놨어요. 야, 어떻게 초대 왕이 죄의 고속도로 길을 닦아놓고 나라가 패망하는 그 길을 닦아놓고 생을 마치냐는 거죠. 이게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답은요, 아버지 야훼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길, 닦아놓은 그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죄 가운데로 한복판으로 그대로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기가 찬 얘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닦고 있는지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의 길을 지금 닦고 있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닦고 있는지.